감사합니다. 전폭 72기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 대사장들을 찾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 정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향상되고 견고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한국으로 파송될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가족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역지에 기쁜 소식이 퍼지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5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신영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의 인품과 삶의 태도가 변해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은정 국장님, 우리 또 송은근 실장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권상욱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행정팀 사역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케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훈련자는 훈련생을 사랑으로 품고 훈련생은 훈련자에게 순종할 때 각조마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해주실 믿습니다. 남은 프로그램도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뜨거운 찬양으로 저희들도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해 주신 권상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오늘 특별히 우리 음재련 집사님, 음진희 집사님 섬겨주셨고요. 또 최은중 장로님 생신이지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또 이렇게 오밀소바하고 도토리 묵사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영자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 2년 전까지 목사님 저희 그룹 담당하셨고 또 특별히 또 큐티로 우리 제자양을 해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나와서 아주 귀한 말씀 주실 거예요. 저희가 큐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복음 제시를 잘할 수 있을지 좋은 말씀 하실 텐데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게 5분 말씀이라서 5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 로마서 6장 묵상하셨죠?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이 시대의 영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영성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성은 홀리네스 앤 하비스트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그 다음에 추수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해지려면 이제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많이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마다 그 본문 속에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아가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방법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딱 서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덤 속에서 나와라. 그럼 과연 무덤은 어떤 곳인가? 무덤은 죄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절망이 있는 곳, 낙심이 있는 곳.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삶 속에서 죄로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돌을 옮겨놔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동인 배, 수족을 동인 배와 얼굴을 가린 수건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뭔가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짐, 사망의 짐, 그런 짐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견고한 짐들,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알아갈 수 있는가? 이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돌은 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돌은 우리가 돌짝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한 거, 견고한 거, 부정적인 그런 돌들, 의심의 돌들, 여러 가지 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옮겨놓고 또 한 가지는 수족을 동인 배, 그 다음에 얼굴에 쌓인 수건. 이거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 의심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 미디어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가려요. 그리고 세상 법들이 우리를 너무 누르고 있는데 그 세상 법을 우리가 또 그냥 세상 법과 같이 어느 정도 타협해서 하는 거. 정말 아이들 키우기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우리가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를 보고 성령님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동인 배는, 그 다음에 수건은 뭡니까? 이렇게 조명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거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수족을 배웠던 그 배와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큐티는 적용이 없으면 큐티가 아닙니다. 그냥 바이블 스타디예요.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을 옮겨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사람은 누군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하비스트죠. 추수죠. 우리 전도 폭발하면서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옮길 돌과 풀어놓아야 할 동인 배와 가린 수건은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으로의 초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묶어놓은 베일을 다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베일을 벗겨서 우리가 찾아가고, 또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묶여놓은 베일을 다 벗겨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시와
깨달음의 정신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 폭발에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또 하러 나갑니까?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돌과 그 다음에 수건과 배를 그걸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거룩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만큼을 우리를 통해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 수련생 학생 여러분들이 꼭 거룩과 이 추수를 생각하시면서 대상자들에게 나가기 전에 꼭 내 속에 옮겨놓을 돌이 뭔지, 그 다음에 수건이 뭔지, 배가 뭔지를 묶어놓은 그 배가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를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이 무덤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의 능력이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영성인 거룩과 추수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심령 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육이 거룩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지금은 공개보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조부터 5조까지 공개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조 세 번째 방문 전도 공개 보고서입니다. 1조 훈련자는 조성민, 준훈련자는 없습니다. 훈련생은 마준영, 엔지문 집사입니다. 저희들은 51세 되신 귀홍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간증 요청은 있었고 해석은 확신 부족한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서론부터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간증 및 은혜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확신을 위한 제시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은혜 한인교회에서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정의된 복음을 들어서 너무 좋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부인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13년 만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생활에 적응과 두 딸들이 있는데 학교 적응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인 집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2조 훈련자 음재련, 준훈련자 썸파, 훈련생 천은경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80대 되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은퇴하셨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확신 부족한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믿음에서부터 결심 끝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은혜와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심포류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못하였고 후속 양육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방문 시 느낀 점은 이분이 그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진솔한 대답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거기에 굉장히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유교적 사고가 마음 깊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그 유교적 잣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교적 감성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또 그런 것 또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3조 훈련자 이건국 준훈련자 조도현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그 노시성을 가진 40대 그 중반에 사이프러스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고 그다음에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즉석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저는 준훈련자는 서울에서 결심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또한 후속 양육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 특별히 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방문시에 느꼈던 점은 이분이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 번도 그 볼리비아에 가본 적도 없고 볼리비아가 어느 데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볼리비아에 대한 선교 비전을 주시고 그분 내일을 통해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공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 중보기도 제목은 첫 번째 볼리비아에 7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그랬고요.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그랬고요. 두 아들 애나 11살 예찬이 7살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 다음에 온 가족의 항상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했고요. 다섯 번째 하늘문과 재정의 문을 열어서 그 청지기에 삶을 살고 이렇게 자기들 그 볼리비아에 대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조 방문 전도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조 훈련자 조혜경, 준훈련자 안은주. 저희는 40세 되신 장씨성을 가진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불교이시고 직업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창간하였고 준훈련자는 풀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대상자분께서는 종교 배경이 불교셨지만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그 작은 어느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찾기 시작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분을 저희가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복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생의 확신과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셨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를 하였는데 무조건 이제 하나님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제시되는 것에 본인이 공감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저희가 복음 제시하는 거 듣고 굉장히 명확하게 알게 됐다고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다른 분들은 그냥 읽으라고만 했는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으로는 남편분에게도 이런 복음을 좀 꼭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5조 방문전도 공개 보고 드립니다. 훈련자는 박민철, 훈련생은 조은경, 이선영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0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한의사이셨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으셨고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고 훈련자는 하나님과 결심 부분을 제시하셨고 훈련생은 서론과 은혜의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을 권면하였습니다. 박문 씨 느낀 점은 대상자분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신 것처럼 느껴졌고 이미 신앙의 연배가 있으셔서 본인의 믿음 생활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타주에 오신 이후로 소극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계시고 교회가 멀은 관계로 저희 교회 예배들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해 드렸고요. 복음을 들으실 때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셨고 중간에 질문도 하시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하셨으면서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 아이들을 놔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집사님, 저희들 지금까지 복음을 31번 전했고요. 17번 결신하였습니다. 55% 결신하였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5조까지 했는데요. 13년 만에 미국 생활 적응, 딸들의 미국 생활 적응, 아내의 예수님 영접,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볼리비아에 7개 교회 세우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두 아들 함께 하시기를 온 가족 건강, 하늘 재정의 문이 열려 볼리비아의 꿈을 이루도록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자녀의 신앙 회복, 본인 스스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본인 스스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크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잘 모르시거든 이거 보시면서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이제 분반해서 수업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8시 5분 전입니다. 8시 5분 50분까지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4과까지는 우리 정태호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고요. 오늘 5과는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가세요. 함께 나누게 하면 예, 앞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공국 집사님도 여기서 강의 들으세요? 예.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4단계 교사가 넥타로 나갔습니다. 4단계 교사님 뭐라고요? 비디오가 비디오 나와있어요. 예. 오늘은 5과 은혜인간 하나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도코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전도포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명령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은혜인간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잘 외울 수 있다. 뭐 잘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한번 자신에서 손 한번 드시고 우리 한원호 집사님 마이크 와서 준비하셨습니다. 조은경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보고 하셔도 되니까 아실 만큼만 하세요. 조은경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저번에 제가 알기로 한번 하셨던 거 같은데 지난 공전하실 때 아니 하시면서 모르시면 좀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떠세요? 아니면 이선영 집사님 한번 하시든지. 마이크를 이선영 집사님 한번 이렇게 드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모르시면 그 보시면서 해도 괜찮아요. 좀 막히시면은. 은혜부터. 첫 번째 분은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그 기쁜 소식은 은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적질,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이웃 사랑이나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미움, 즉 시기, 질투, 거짓말 등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갖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사시는 것 같으세요? 마주스는? 하루에 한 수십 번 지낼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혹은 5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10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나요? 잡으려 오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시고 또 벌은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가르시아 장군이 있었습니다. 식량을 훔치는 사고가 자주 있어서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는 자에게 심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그런 규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날 가르시아 장군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을 집행하다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 또 군인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야 되는 그날 장군은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한 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를 함께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선영 집사님 아까 우리 뒤에 할 때 공개부 할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하셨던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다 외우셨네요. 아니. 아유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르시아 이화에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요. 장군이 정한 원칙대로 원칙하는 날 이렇게 3번 그거 생각하시면 외우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크게 받은 적이 있으신 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분한테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시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도움을 받았었지, 그런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수사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가 내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글쎄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 싫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에 들어가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거는 경험이 없었어도 지금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면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 대신에 누가 감옥에 들어가 준다면. 없어요? 우리 이분들 얌전하시네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서론에 대해서 사과까지는 했고, 오늘은 이제 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인간 하나님.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배운 진단 질문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은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해석을 하기 위함이죠. 질문은 항상 먼저 허락을 받고 해야 합니다.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질문인 이유 질문을 대상자분이 잘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두 번째 이유 질문을 물어볼 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른 질문을 좀 준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착한 삶을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도 써 있고, 또 전에 어떤 교과서에는 천국문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자분이 이해를 못할 때 쉽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이렇게 두세 가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오늘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는 큰 기쁨의 소식에 어울리는 태도와 얼굴 표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예화를 사용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제시합니다. 문자 그대로 암기하는 대신에 그 핵심을 익힙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것으로 제시합니다. 핵심을 익힌 다음에는 자신의 말투와 문체로 전합니다. 또 환자분이나 노인분들처럼
집중하기가 힘들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예화에다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짧게 추가해서 전하셔도 이해하시고 결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화는 아주 참 중요합니다. 셋째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각 구절의 해당 부분만을 인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이런 출처는 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비신자들은 출처를 모르거니와 복음 제시에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주제 전환은 대화의 흐름이 어색해지지 않게 다음 주제를 예고해주는 역할을 하죠. 주제 전환이 없다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해질 겁니다. 충분히 잘 익히셔가지고 복음 제시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어서 빠뜨려서도 안 되고 바꾸셔도 안 됩니다. 주제 전환을 하실 때는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주제 전환을 하실 때는 역할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생이 먼저 서론을 전하시고 또 그 다른 분이 또 복음을 전하신다 할 때 선생님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본인이 다 전하시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주전에서 선생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송 집사님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이어받으시는 분은 그 기쁜 소식이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훈련생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기억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대상자는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제 훈련자를 좀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살짝 웃으시면은 훈련자는 이 대상자분이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훈련자분이 계속 말씀을 전하실 거고 또 훈련자가 전하신다고 해서 또 기억이 금세 나요. 그러면 나 생각났어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그 다음 주제 전환해서 다음 주제는 또 이제 그분한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제 전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 조에서 물론 이렇게 혹시 이렇게 모여서 준비할 때 내가 잘 뭐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내가 잊어버리면은 내가 보고 이게 웃을 테니까 그때는 바톤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도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 첫째로 첫 번째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뭔가를 얻으려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생이 모두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길을 하나님의 길과 대조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성적, 또 보상, 임금 등 무엇이나 자기가 노력해서 얻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길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성경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괄호가 쳐 있죠. 그것은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순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구절에는 믿음으로가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자격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화, 햇빛, 공기, 물 예화는 예화의 핵심. 햇빛, 공기, 물 등을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듯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 사회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주제 전환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제 전환을 한번 다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누가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하면서 다 같이 따라해 주시죠. 마이크 앞에 있으신 분 한번 하시고 주제 전환 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 해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얌전해질 때 하는 일 없으시고. 오케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은 실정법을 어겨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웃사랑이나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복음 전하다 보면 나에게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 기분 나빠하시고 또 마음 문을 닫고 복음을 안 들으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대상자분한테 보시면서 또 그분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죄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께 당신도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 기분 나쁘게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시는 것입니다. 온전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와 죄의 정의와 하루 세 번의 죄 하루 세 번의 죄의 예와의 핵심은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해도 오래 살면서 상습적으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도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주제 전환.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 전환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쪽 테이블에 한번 마이크를 넘기셔서 한 3분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좀 한 번씩 해주세요. 그 주제 전환.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한번.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괄호는 개념이고요.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 네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기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필연적으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성품을 잘 설명해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 종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공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이단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메시아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으려고 보응하리라. 가르시아의 예화의 핵심은 식량을 훔친 어머니 대신에 지휘관인 가르시아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담겨있는 예화입니다. 5번째 주제 전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주제 전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함이죠. 그렇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22절에 보면은 그 거지 가지고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와이프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암으로 투병을 하였는데 의사는 한 6개월 정도 더 이상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며칠 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 방 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저녁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좋네요. 뭐 와이프가 천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방 지켜주니까 좋겠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다음 날 낮에 갑자기 합병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이 많이 나고 호흡도 못하고 맥박도 이제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아들과 제가 지켜보는 데서 저희하고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이제 와이프 셋이 있으면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아마 그 와이프가 이틀 전에 그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와이프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또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와이프 눈에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제가 더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이프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안이 열려서 천사도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믿기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고 죽음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또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상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을 잘 전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너무 빨리 끝났죠?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 원래 훈련자분들 테스트 하거든요. 훈련생분들. 근데 이번에 은혜인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외우시고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호 집사님 아마 이선행 집사님 한번 외워보셔가지고 또 베네핏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하시는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인간까지만 하시라고. 은혜인간 하나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적으실 겁니다. 먼저 하고 드립니다. 저희 덮으시고 그냥 아시는 만큼만 쓰시면 쉽지 않고요. 지금 외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름 안 써보죠. 이름 써주세요. 한 집사님 지금 몇 시예요? 30분이요. 8시 반이에요? 25분 남았어요. 내가 잘못 봤네.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잠깐 쓰시는데 제가 말씀 여쭤볼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정태호 목사님한테 간증문 제출하신 분 계세요? 두 분이 계셨다고. 또 두 분. 종기 전에 제출하셨어요? 이메일로? 지난주 월요일 날 주신 분 두 분 계시다고. 한 분은 또 안 계세요? 지금 저한테 카톡이 오셨는데요. 지금 오늘 TD 올라가셔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조만간에 전해드리는 걸로. 다시 한 분이 아니라 다시 앉아주십시오. 우리 통일입니다. 통일. 자, 준비되셨나요? 네. 구호 준비. 네. 하면. 네. 하면. 네. 하면. 네. 무엇을? 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훈련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보내주신 훈련생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자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